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죄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던 그 이슈였는데요. 본래 간통죄는 형법상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의해서 형량이 매겨지고 이제 형법상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친고죄, 고소를 해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고죄였기 때문에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형법상의 이 범죄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간통이 예방되는 효과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간통은 여전히 민법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어서 형법상 감옥에 가거나 이런 벌은 받지 않게 되더라도 이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1년째 되는 때 간통죄 폐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YTN 뉴스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때 또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해가지고 그 정리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간통죄 폐지로 혼전 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혼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결혼할 때부터 간통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전국의 흥신소나 심부름업소에 불륜을 조사하는 의뢰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신소와 심부름업소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의뢰자가 굳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에 반해 쾌재를 부르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불륜 사이트 관련 업자들입니다. 2015년 3월에 문을 연 불륜 사이트가 그 회원수를 살펴보면은 여성은 1,600여 명, 남성은 무려 14,000여 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도 이 불륜 사이트에 가입하라는 그런 메일을 심심치 않게 받고 있을 겁니다. 또 간통죄 폐지로 기혼자들이 불륜을 쉽게 저질러서 이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2015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이 39,000여 건으로 2014년도에 41,000여 건보다 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혼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인데요. 그런데 이혼은 감소했지만 피해 배우자들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륜 상대방의 직장을 알리는 등 대인 보복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YTN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혼전 성관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자는 71.4%, 여성은 74.8%, 의외로 여성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20세 이전에 10명 중 2명은 첫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이 20세에서 24세에 첫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제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 파트너 숫자가 평균 6.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냥 막연하게 듣기만 했는데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20, 30대 젊은 결혼하지 않은 20,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무려 80%가 이미 이제 경험을 했다라는 거고, 그것도 이제 그 파트너 숫자가 6명이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것과 부부 관계를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결혼이고 성관계는 스포츠를 즐기듯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아무하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거죠. 젊은이들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또 부추기는 것이 여러 드라마, 영화, 미디어들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뭐 신앙생활 하고 계시니까 뭐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도 이제 뭐 평소에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런 말을 잘 안 듣는데, 제가 이제 축구 동호회 활동을 이제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전주에 있을 때 이제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진짜로 놀리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형님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야 하면서 소개 한 번도 안 했대 막 이러면서 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렇구나.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사역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 자녀들 중에 이미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에 나오는 놈들, 제가 니은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놈들은 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나오는 놈들. 네.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7, 80%는 다 성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간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시대죠. 얼마 전에 그 불륜으로 굉장히 좀 히트를 쳤던 드라마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명대사가 있죠. 사랑이 뭔 죄야? 사랑한 게 무슨 죄야? 네, 했던 그 드라마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미화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간통죄까지 폐지되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또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말씀인지 오늘 또 생각해 보면서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결혼을 사랑의 관계로만 봐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을 유지하고 못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 이제 헤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헌신과 신뢰와 충성이 요구되고요. 이 결혼의 언약 관계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랑의 완성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우리가 부부 생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총각이라. 어쨌든 부부간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언약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나중에 결혼할 때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약속으로 이 사랑이 이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인류는 창조되자마자 막 멸망됐을 겁니다.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이 죄를 보시면서.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감정을 쫓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언약을 이행하시는,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사랑의 감정이 싹 사그라들었다고 해도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언약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정말 고급한 사랑이고 정말 순결한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정말 저 사람밖에 없고 저 사람이 너무 보고 싶고, 이것이 순결한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의 약속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어나가는 그 사랑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TV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왜 저러지 못할까? 왜 우리 아내는 저러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들보다 훨씬 더 순결한 사랑을 이미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단지 피조물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관계를 허락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복된 수단과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냥 단지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정말 황송하게도 우리와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친구로 또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깨트린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또 언약을 또 갱신해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언약의 목적대로 우리와 복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언약의 관계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결혼인 거죠. 결혼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복된 관계를 이 땅에서 너희가 또 서로 함께 누려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혼인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녹아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의 연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성적인 죄 정도가 아니라 이 복된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제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심각한 영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고 결혼을 깨트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취급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성하고 복된 결혼을 깨트리는 간음을 절대로 쉽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면서 또 부부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성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결과는 결국 간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간음은 단순히 배우자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또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간음을 합리화시켜도 기독교인들은 그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는데요.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이 성경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계명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부부관계가 왜 순결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명령하신 계명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성관계는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 외에 모든 육체적인 관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왜 이런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인데요. 당시 이제 사람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말을 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남자들이 굉장히 못돼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내한테는 이제 실증이 나버렸고 아내를 버리는 거죠.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다른 여자와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또 혼자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혼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혼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제 율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면 간음하면 이혼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남성들의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를 버리지 말고 그렇게 할 거면은 여자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혼은 안 되는데 남자들이 완악해가지고 남자들이 못돼가지고 여자들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간음했다라는 이유로 더 큰 고통을 줘버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의미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던 건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들을 악용해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사람, 이것도 다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모든 행위는 다 간음인 거고요. 또 간음한 이후에 배우자를 버리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 사랑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런 간음에 대한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담아내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것들을 또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 시대가 아까 오늘날 우리 시대 못지않게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란했다라는 그 모습이 이제 이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명령들이 레위기에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좀 긴데 좀 추잡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구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성범죄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은 아셨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가족끼리 심지어 짐승하고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시대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명령들의 공통점은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가족끼리의 그런 어떤 풍기불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생활 범위가 가족 단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가족 단위보다도 그냥 한 가정에 뭐 그냥 한 그 부모와 자녀 이렇게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가족끼리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행복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고 또 전체 이제 3대 4대가 모여 사는 그런 전체 이 가정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간음죄를 단순히 인간의 자유라는 단순한 논리로 이제 간통죄를 폐지했다라는 오늘날 이 사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런 가정 안에 국한되었던 이 풍기불란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가정 밖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기불란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또 직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밖으로 이제 이것이 나가게 됐다고 해서 가정의 행복이 위협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아니라 그냥 싱글이 그런 간음을 이제 저지르게 돼도 미혼모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가정들이 생기게 되죠.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제 우리에게 혹독하게, 더 엄하게 또 우리에게 그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훨씬 더 엄격하게 이제 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으로 이제 간음한 거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누구도 이 간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한 번도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는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간음죄를 저지른 범죄자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욕으로 인해서 이제 간음죄가 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연인들과의 어떤 스킨십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적으로 스킨십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관계의 모든 스킨십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스킨십은 이제 육체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부간의 순결을 중요시하는 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에 구독사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음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이제 이계명이죠. 그런데 이 이계명을 이제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빗대어서 음행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부간의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버리는 것 이것도 이제 음행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주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까지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생명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이 생명 안에, 이 인간의 생명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담아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이 그냥 부부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번성하는 아주 성스럽고 고귀한 일들을 깨트리게 되고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지는 순간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깨지게 되는, 그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이제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간음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부관계 위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금지하는 명령은. 그리고 이 부부관계의 순결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으면은 생명을 잃는 것과, 즉 구원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짧은 명령은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순결한 가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들을 그렇게 숱하게 했던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순결한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지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정말 이 땅에서 또 나고 자라게 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간음죄를 우리는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면 피하고 귀에 들리면 피하고 그런 환경이 되면 피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또 수영장도 열심히 아침에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축구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축구를 한 10번 나가면요 8번은 나가기 싫어요. 정말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근데 굳이 제가 나가는 이유는 저도 이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으로 이제 애를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냥 밖에 나가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도록 하고 이런 습관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지 않는 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제가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 땅에서도 불과 얼마 전에 노인들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생활 반경 안에 그렇게 은밀하게 그냥 실제로 적극적으로 범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환경들, 그런 분위기들 내 주변에 놓고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